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자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갈망이 생겼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고 싶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주의력을 앗아가기 위해서 밖에 소동을 벌이게 만들어서 그 중요한 순간 빌라도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했는데 주의력을 빼앗기고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한 채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단은 또 방해하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의 주의력을 싹 흩어버렸대요. 이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을 좀 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서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썩은 창질로. 비셨으니까 밑구절을 좀 함께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이 14절을 인용하면서 유익이 하나도 없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부질없는 추측을 중단하라. 이 구절은 이 시대에 합당한 경고이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자주 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을 인용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우리 그 밑에 말씀 읽고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계시되어 온 진리를 취하여 양무리의 양식이 되도록 그것들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라. 이런 양 저런 양 여러 양들에게 어떤 음식을 줘야 할지,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그렇죠? 죽을 먹어야 될지 밥을 먹어야 될지 된 음식을 먹어야 될지 잘 요리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언급이 없는 것들에 대하여 부질 없는 추측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방황케 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다. 쉬운 예를 들까요? 14만 4천이 실제냐 상징이냐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포함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무리에 들 것인가. 조금 전에 참이 불렀죠. 끝까지 싸워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겠네. 계시록 3장 3절 5절이요. 선지자 왕 여호수아 천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용서를 받고 예복을 입고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인을 칠 것이다. 진리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모든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똑똑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나는 회개한 자로 남을 것인지, 용서받았는지, 내 죄가 도말될 때 늦은 비가 올 것인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인을 받을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먹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지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분은 우리가 모든 공상을 피하기를 바라신다. 그분 오늘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 일도 일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질없는 모든 호기심을 버리고 끼어서 일하고 기도하라. 계시된 진리들을 연구하라. 그리스도는 모든 공상을 분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가라고 가르치신다. 만약 우리가 열렬하게 일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가 추측하지 말고요. 자신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진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시금석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절, 24절,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을 아는 방법 무엇입니까? 마태 7장 20절 21절 아시죠? 답만 드립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사야 8장 20절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를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구절. 또 무엇이 마가 13장 21절 22절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1장 8절 내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이라. 그때 요한복음 10장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것이다. 누군가? 15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속이겠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속이겠대요. 마지막 요한일서 2장 4절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이것이 뭐다? 시금석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서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에스겔 9장 4절 이것이 인침이다. 진리의 뿌리를 박아서 어떤 시험이 와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의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한다. 그는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은 사람을 택한다. 그들의 영혼은 생수를 안 먹는 사람들은 새롭고 이상한 것을 갈망한다. 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셈에서 마실 태세가 되어 있다. 딱 가르치면요 또 다른 셈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또 따라간대요. 또 따라간대.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음성이 들릴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참 목자 음성에 틀림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직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사 그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뭔가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죠.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신다. 그는 양무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히 순종하는 길에 있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타인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크게 자부하고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의 행한다고 하는 기적을 자랑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 큰 의의 표준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이 같은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어느 편의 눈이 열렸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 밑에 말씀,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품성을 시험할 만한 다른 표준을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과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표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화될 수가 없다. 오직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구절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 펴보십시오. 17장 17절. 자기의 만족은 성화가 아님. 아담에게 주신 모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음. 성화의 교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가 뭔가? 뭡니까?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성화란 요약합니다. 선한 감정, 선한 충동이 아닙니다. 성화란 모든 요구사항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성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 일생 동안 참을성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가치가 왜 있습니까? 거룩한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갈 것입니까?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만 갈 것입니다. 사단은 그대의 좌편과 우편에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삶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진리,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데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파괴자는 그대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멸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하여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의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진리,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 같은 연결해서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 이 바울 같은 간증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2장 7절을 좀 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뭔가? 이사야 52장 8절. 그렇게 되어지면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예수께서 진실한 교육자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서로 조화와 일치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아무도 속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명과 조화되고 있는가? 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이 율법과 증거와 조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라. 인을 치라. 계시록 7장 2절 3절 2절 3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두 번째 문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을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일치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들을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친 그들의 진리, 우리 모든 삶이 율법과 일치된 사람들. 근데 왜 사람들은 좀처럼 이 진리를 보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한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펴겠습니까? 31절 38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노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참 알게 된다라고 쭉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38절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귀라라고 공격합니다. 왜 이들이 좀처럼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8장 31절 38절 주석을 보세요.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주석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있다.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의 얽매에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노라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자신들을 사단의 훈련에 두고서 사단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백성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단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곧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 왜 이들이 못 알아듣는가?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왜요? 그들은 진리를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른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하는 것인 양 태연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로는 거짓말한다. 특별한 택감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의 경험되지 않는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얼마나 어둠에 짙은가. 하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빛이 빛이지만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 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이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 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죠.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생애를 진리와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8절.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5절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17절 8절은 진리에 참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주석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참 아름다운 말씀이요. 진리는 천국의 향기다. 깨끗한 향기, 순결한 향기. 그 향기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가? 17, 18절은 답을 주고 있죠. 내 삶이 순결한가? 점점 화평한가? 관용한가? 양순한가? 긍휼이 더 열매가 가득한가? 편백이 없는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진리의 향기를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정신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참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천국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을 여러분 호흡하셔서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향기를 바라는 진리와 부합되어지는 참된 해석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의 근원에 사단의 쑥을 풀어 쓰게 하여 사망의 사슬로 바벨론 큰 도성의 왕도로 타는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날에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수보자로, 진리의 보석 창고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계시록 7장 2절 3절 온 땅에 주님 가르친 진리의 해석자로, 대표자로 서게 하시는 부르심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며 거짓말하는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박히게 하시며 고정되게 하셔서 이런 믿어짐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흡수하여 그 뿌리 내린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싹이 되어지고 줄기가 되어지고 이삭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진리와 일치되는 경험이 무엇인가 뚜렷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여 내 삶의 소유를 판단하여 율법과 증거의 견고한 토대에 굳게 놓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전반부가 내 의견과 내 경험이 아닌 율법과 증거에 일치한 모습으로 우리가 건축하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들이 경험이 우리 삶 속에 현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 때가 다 되어 갑니다.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갑니다.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뜻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열성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새 천사의 깃발을 삶 속에 굳게 꽂게 하셔서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삶의 전장터에 나갈 터이오니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여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차려입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동산이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며 진리의 증인 되게 하셔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